또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쉬셨고요. 어제부터 시작돼서 어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날리지, 지식을 갖는다는 거 다 중요한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경험적인 지식,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되고,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abundant grace, 이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인생의 자랑거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진정한 자랑거리인가? 세상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고 소유 자랑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가치가 바뀌어진 거죠.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인생의 표대가 바뀌게 된다. 영혼을 가슴에 품는 그런 표대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는 2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력을 되찾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지만 이것이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느냐,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캘빈 장로교회라고 피츠버그 교회에 있는 그 미국 장로교를 섬기는 그램 스탠디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아주 그분을 좋아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고, 또 그분의 책에 이제 인도스먼트도 쓰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미국 주일교회들이 functional church, 무언가 계획하고 무언가 일하는 데는 바쁜데, 과연 그 일하고 계획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이 가고 있느냐,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오늘 미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심층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이 spiritual vitality, 영적으로 새로워지는데 그게 어디서 가능합니까?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도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가 좀 새로워져야 되고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면 listening prayer,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침묵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고, 기도는 무엇으로 배운다고요?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 spiritual discipline,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많은 청년기에 폐결핵으로 고생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집회를 하든지 대개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대전에 있는 기독교 요양원에서 결핵으로 투병하면서 입원했을 때입니다. 하루는 새로운 환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우들끼리, 목사님은 안 계시고 환우들끼리 모여서 수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 환자들끼리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는데 수요일 날 좀 오시지요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강한 반응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다시 그런 데 나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반응이 뜻밖에도 너무 강해서요,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나 하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폐결핵에 걸린 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여기 요양원에 오게 됐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그 성경 공부에 나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좀 열심히 기도하면 좀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 좀 고쳐주신다고 하나님 손해보실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문제가 다가올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겪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없이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슴 아픈 그런 경험과 고통이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고난의 바람이 우리의 인생 속에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 생길 수 있고요. 살아가는 우리의 티네이저 자녀들이 방황하면서 매일 에피소드를 가질 수도 있고요. 경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당연히 나는 건강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건강의 이상 신호가 다가오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해도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풍랑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는 예수님이 타셨으니까 바람이 비켜가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배도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려고 했지만 풍랑을 만나서 고난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열려진 길이 뭡니까? 로마에 가는 길이 열려졌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다가 여기서 겨울을 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떠나는 바람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2주 가까이를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풍랑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닿았으면 그래도 순탄하게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소아시아 그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 그런 바람에 건너갔다가 또 빌립보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는데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제기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어느 분이 Why me?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아주 간단히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Why not you?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더니 너는 고난 안 당해야 된다는 법이라도 있냐? Why not you? 그러신 거예요. 또 어느 목사님이 글 읽다가 보니까요, Why me? 라고 하는 질문은 대단히 공평하지 않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탄할 때 Why me?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 주님, 나에게 왜 이런 복을 내리시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다 되는데 Why me?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 당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Why me? 그러니까 that's not fair.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예기치 않았던 풍랑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케어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풍랑을 만나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질문을 제기한 후에 그는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다가와도 실패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암과 투병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돈 다 잃어버리고 사업 실패하고 살 길이 막막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건요, 단순히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전도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 이하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외치는 그 배경을 보면 그가 고생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고생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어려움과 역경과 소외를 경험했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선언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저 목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혹시 저 이단인 거 아니야? 혹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becaus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외칩니다.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역경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스탑할 수도 없어요. 안 하실 수가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튼튼한 믿음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브레스트 캔서가 발견되셔서 한 5년 동안 잘 이렇게 투병을 하셔서 괜찮아지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5년 지났으니 괜찮겠다 했는데 이게 그만 이제 퍼져가지고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께서 늦지막히 예수 믿으셨어요. 제가 어제 우리 어머님이 우리 조 씨 가문에 이 AD와 BC를 갈랐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장씨 가문은 저희 집사람이 처음 예수 믿으면서 그 가정도 AD와 BC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불교에 가깝고, 할머님은 그랬었고, 거의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던 가정이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기독교 계통 학교 가면서 거기서 세례받고 이 목회의 부르심을 받고 하면서 이 장씨 가문의 역사도 주후와 주전으로 이제 갈라서게 됐습니다. 근데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근데 이 투병하시면서 제일 좋아하셨던 찬송이 뭐냐면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래서 이제 투병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어려움을 겪으실 때 그 나가시던 교회 목사님이 아예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CD를 하나 구웠어요. 그 CD에는 예수 사랑하심만 있어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거, 어린이 합창대가 하는 거, 장년 성가대가 하는 거, 피아노 반주를 하는 거. 그래서 아주 예수 사랑하심만 모아놓은 CD를 구워드렸어요. 그래서 늘 그 마지막 고통 속에 계시면서도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송을 들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홍정길 목사님이 그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로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송명희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시를 썼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이렇게 찬송으로 됐지요. 예? 가진 재물 없어도. 근데 홍정길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조금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송명희 시인같이 뇌성마비로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그 하나님 진짜 공평하신 게 틀림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인용하면서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암으로 마지막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숨을 향해 달려가시던 우리 장모님이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찬송을 들으며 즐기다가 가셨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장모님을 사랑하신 게 분명하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신 게 분명하다. 죽음이 와도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설교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장로님 한 분이 이제 LA에 오셔가지고 이 암이 발견되셔가지고, 아드님이 의사인데도 고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니까 그 사모님이 당신 좀 원하는 게 있냐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마지막 내가 우리 조목사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급히 연락을 받고 제가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이제 장로님하고 병상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내다가 제가 다시 돌아갔는데요, 그때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은 이거는 점 하나에 불과한 거고, 내 일생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점 하나의 고통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병상에서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장로님의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 넘기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그만 조금 빵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포도즙을 찍어서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잔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시 포도즙 잔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성찬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이 평탄했기 때문에, 잘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고통이 온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축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긴 사랑을 대한 말을 즐겨하는 이유는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는 끈질긴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고통을,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모든 정복자로 우리는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고난에 삼켜지고 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의 삶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깨어지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긴다고 하면은 망했던 사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건강 때문에 고생했는데 건강을 온전히 찾고요, 자녀들이 말썽부렸는데 그 녀석들이 다시 건강하게 잘 돌아오고, 이렇게 모든 일이 수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졌던 것들이 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밝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승리의 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주저앉고 좌초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딛고 일어서서 문제를 극복하고 정복하고 다시 회복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삶, 이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 고난의 의미를 깨우쳐주시면 고통은 그대로 있어도 이미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 고난의 가시는 이미 뽑힌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서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담에색 도상에서 했기 때문에 안질이다, 그게 눈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간질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지에서 복음 전할 때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신유의 역사를 행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문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탄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 가시를 뽑아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시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시가 아픔이 그대로인데 은혜가 족하긴 뭐가 족합니까? 아직도 그 가시가 뽑히지 않았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갖는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가시가 주는 놀라운 은총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놀라운 3층천에 올라가는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이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이 가시를 통해서, 바로 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의 역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자랑거리가 거듭났지요. 인생은 가진 것, 강함을 자랑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만큼 높여서 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고 빚어가시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 됩니다. 리차드 로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모울돼 가시는 과정에서 2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빚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대개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슬로우리 변화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격하게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건 바로 고난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상처의 흔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느껴주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단순히 괴로운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숨어 있구나,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보면, 주님, 이 가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가시를 자랑하겠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가 뽑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가시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과 능력이 주어지니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자니 에릭슨 타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자니 에릭슨이 꿈 많던 소녀 시절에 수영을 잘하고 다이빙을 잘하는 소녀였습니다. 그가 볼티모어 앞바다에 뛰어드는 점프해서 다이빙을 했는데요, 그만 그 바닥에 바위가 있는 것을 모르고 뛰어들었습니다. 이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볼티모어 시립병원에 실려갔는데 결국은 이 크게 다쳐서 일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완전히 절망의 나락에 굴러떨어지는 이 비극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자기 친구가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뭐하냐, 내가 여기서 내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자살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희망을 갖기 시작하고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필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주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둘이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친구가 자니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너 안에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이 없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자니 넌 일어설 수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두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 바랍니다. 그러나 자니의 마음속에는 휠체어에서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떠나갔습니다. 자니가 그 빌리그램 전도대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휠체어에 앉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휠체어에 앉아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기적이 아닙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 휠체어에 앉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통이 그대로 있고 아픔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 고난에 매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깨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니가 아마 캘리포니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휠체어에 앉은 사람들 향한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해서 아마 타다라고 하는 라스네임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자니의 마음속에 이 휠체어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넉넉히 견디고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니까 바로 휠체어에 앉은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채널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이분이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어디 가든지 설교하면서 이분의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참 기억나는 어른 가운데 한 분이 이규택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뉴욕주의 올바니 대학에서 병리학자로 있었습니다. 의사신데요. 사모님도 의사시고, 이분이 뉴욕 올바니에 계실 때 참 이분이 성격 참 좋으시고요, 골프 잘 치시고, 그리고 승마 잘 타셨어요. 그래서 올바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 이 박사님은 한 가지만 더 보태면 더 바랄 것이 없는 분이다. 그 한 가지가 더 보태는 게 뭐냐면, 예수 좀 열심히 믿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래도 내가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하고 부활절에 교회 나가잖아. 이러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이제 그분 아들이 이제 제 교회 가까운 동네에 살기 때문에 거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 이제 대학원 원장으로 이제 초대를 받으셔서 가서 학기 중에는 가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방학에는 돌아오시고 그러셨습니다. 이분이 그 동맥경화증에 대한 연구로서 아주 널리 알려서 그분의 이론이 미국 의과대학 교과서도 실리고요. 뭐 북경대학, 모스크바 대학, 동경대학 여러 군데 가서 초빙 교수로 이렇게 강의도 하셨던 어른이십니다. 이분이 한여름방학에 이제 와서 후배 의사들하고 같이 골프를 치는데 갑자기 배 이상의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간 기능에 큰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간암이 이미 진행이 되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피츠버그 유니버시티라고 간 연구로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찾아가서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면 심각하게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조지 워싱턴 대학 병원에 입원했던 추수감사절 날 오후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임원회장 되시는 장로님, 의사 선생님이신데 잘 친구이신데 같이 입석하시고 병상에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병세가 점점 악화되셔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페인만 진통제를 가지고 이 고통만 이렇게 컨트롤하던 그런 마지막 스테이지에 계셨습니다. 하루는 병원을 찾아가서 신방을 가서 성경을 읽고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눈을 뜨시면서 목사님 다시 한번 해주시지요. 그래서 이분이 진통제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잠깐 잠이 드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눈을 뜨시면서 하실 말씀이 목사님 제가 참 행복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그분이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날인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이 놀란 거예요. 저 양반이 마음에 없는 말 하는 양반이 아닌데 정말 행복하냐는 저런 소리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그래 죽기 전에 그래도 멋있는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예?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The best of all,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좀 멋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목사님 내가 참 행복합니다.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가면서 이런 신음하다 가셨으면 그 양반 죽는 순간까지 아팠지.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행복하다고 가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조의금으로 들어온 걸 다 모아서 교회에다 바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의민을 할까 하다가 마침 그때 이제 피아노를 바꿀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 그랜드 피아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패를 붙였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교회 있을 때 그 피아노 앞에 가서 그걸 바라볼 때마다 목사님 참 행복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입니까? 간암 말기 마지막 고통 속에서 오늘 내일 하는 그 순간인데 근데 이 박사님은 고난에 간암의 고통에 삼켜진 바가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목사님 제가 참 행복합니다. 그러고 가신 거예요. 어떤 때 그 고통이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주어지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살면 승리한 거고 세상 떠나면 패배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 안에 있고 죽어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 보면요, 요즘같이 오래 산다는 것이 굉장히 큰 블레싱입니다만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요. 예? 어떤 때 이제 양로원 같은 데 찾아가 보면 정말 오래 사는 게 블레싱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예?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떠나는 것, 이 세상을 떠나는 건 그거는 패배한 거고 살아있으면 승리한,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사나 죽으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승리의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한 번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로님이 병환이 깊어지셔서, 그래서 장로님 이제는 주님 앞에 가실 준비하시지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화를 벌컥 내시면서, 목사님 그렇게 서운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신 못할 망정 죽을 준비하라고요? 목사님 섭섭합니다. 그리고 택시 타고 유명한 신의 은사로 유명하다는 모 기도원 가다가 택시 안에서 돌아가셨다네요. 이게 뭐예요? 예? 그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그 매듭짓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 이 목사님 참 훌륭하세요.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그 이제 문인들하고 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 남성 작가 가운데 한 분이 성경 공부에 합류해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그 병이 아주 중병으로 고생하시, 이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인데 이재철 전도사 신의 은사가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아픈 사람인데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정중하게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그 뭐 재벌가에 그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가문의 부인 한 명이 암 투병 중인데 와서 좀 기도해달라는,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그 가족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안타까워서 아마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자제 가운데 그 당시에 이 전도사님의 친구가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걸 그냥 마냥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 환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서울대학병원에 특실에 찾아가니까 이 환자가 이제 그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이제 수건 둘렀다는 얘기는 항암 치료, 머리가 빠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누워서 항암제를 맞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주위에 앉아 있었죠. 그 전사님께 연락을 취했던 그 가족이 이제 환자에게 이분이 이재철 전도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얼굴을 확 돌리면서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참 상황이 묘해졌잖아요. 예? 기도하러 갔는데 환영하지를 못할 망정 그냥 얼굴을 탁 돌려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책을 보면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재벌가의 유명한 부인이니까 한국계 얼마나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다 다녀갔겠습니까? 근데 이제 안 되니까 마지막에 전도사가 왔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더 화도 날 거라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믿지 않는 그 부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여기서 그냥 이 어색한 환경 속에서 돌아갈 건지 아니면 진실을 얘기해야 될 건지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은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벽을 향해 드러누워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분위기 어색하니까 가족들이 여보, 그 의사 선생님이 항암제 이번에 맞으면 많이 좋아질 거라으니까 힘을 내요. 그러면서 격려하는 말을 하는데 자녀들도 다 어머니를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사님이 그 환자의 뒷머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인, 지금 부인의 부근과 자제부들이 이번 항암 주사를 맞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인은 정말 그 말을 믿으십니까? 부인이 아무리 항암 주사를 맞아도 부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에 이 여인이 고개를 확 돌린 거예요. 그리고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전사님은 부인의 눈을 들여다보며 얘기했습니다. 부인, 나는 부인의 가족들처럼 부인에게 거짓말하거나
부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인에게 진실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오늘도 이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암 환자가 죽어나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부인보다 부족하거나 모자랐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부르면 누구도 이 부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전사님을 뚜렷이 쳐다보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전사님은 얘기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여인은 내가 이렇게 앉아서 남아있는 세월을 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 병원에서 서둘러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여의치 못하니까 교회는 못 나가도 성경 테이프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나가면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자신이 아픔을 줬던 사람들, 고통을 줬던 사람들 다 용서를 구하고 삶을 아름답게 잘 정리하고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김동길 선생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한 병에 들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의사도 찾아가보니까 희망이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저를 부르실랍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얼마 세월 주시든지 제가 남은 세월 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죽음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목회하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건요, 이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너무 일찍 하면 환자들이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늦게 하면 의식이 희미해져서 신앙을 정리할 틈도 없이 그냥 가시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 부르면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3절에 가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 부르면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삼켜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믿는 근거가 뭐냐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모두 충족의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음식이 있고요, 맛있는 음식. 사랑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있고, 알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학문의 세계가 있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없겠나?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의의 원칙을 위해서도 생명의 세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틀러같이 못된 짓을 한 사람하고 테레사 수녀같이 선하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하고 죽음으로 똑같이 무로 돌아간다면 이건 정말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이 공평하려고 하면 선한 사람은 그에 따른 중요한 그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못된 짓을 하면 그만큼 그 사람이 받는 어떤 세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인 정의를 위해서도 생명의 세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임사경험,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의사가 Life After Death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죽었다가 깨어났던 사람들 한 50케이스 정도를 모아가지고 다 공통 경험을 찾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었다고 선언되어지는 순간 영혼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통속 같은 데를 쭉 통과해서 밝은 빛 앞에 서게 되는데 아주 깊은 평화를 느끼면서 자기가 걸어온 삶이 파노라마처럼 딱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 가운데서 소리가 들린 게, 너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통속 같은 데를 통해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깨어났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임사경험, 어떤 사람은 어른들은 그걸 꾸밀 수도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그런 경험을 연구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죽음 넘어 생명의 세계가 있다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죽음 넘어 생명의 세계를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사귀는 이 사귐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죽음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하고 나하고 잘 사귀었는데 내가 이제 죽지, 그만 끝내자,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 끊어져도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앞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끈질기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는 생명의 세계를 희망할 수가 있고 믿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바로는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활 병원에서 전도사로 계시는 김봉남 전도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침은 늘 눈부시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자기 남편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은 농협대학의 교수를 쓰면서 참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40세가 넘으면서 직장암이 발생해가지고 그다음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결국은 죽음의 날이 점점 다가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사님의 남편은 자기가 아프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컴패션, 연민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기 한 6개월 전쯤에 하루는 이 전도사님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안수받을 게 아니고 죽기 전에 전도를 하면 좋겠다고. 전도하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여보, 당신이 전도한다고요? 전도도 다 건강할 때 얘기지요. 지금 그 몸 가지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당신은 누가 보고 죽어가는 암 환자인데 해골같이 비쩍 마른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전한다고 합니까? 전사님에게 남편의 제안은 터무니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보, 당신 암이 낫게 되면 그때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시다. 근데 지금은 그 몸 가지고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기도했는데 나았지 않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안 된다고 부인은 적극 말렸습니다. 남편은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내가 뭐 할 수 있어 하는 건 줄 알아?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병들었으면 병든 이 모습 가지고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지. 하도 남편이 사정을 하니까 그 가까운 가련동에는 일산병원이라고 준종합병원으로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은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 병원에 환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정말 서기도 힘든 그 남편이 환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불광동에 있는 은광교회 주석하는 이한태 집사입니다. 저는 86년에 결장암에 걸렸다가 직장암으로 전이가 된 사람입니다. 수술을 3번 받고 방사선 치료도 40여 회 받았지만 낫지 않아서 지금은 병원 치료를 중단한 채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저귀를 차고 삽니다. 지금 이 시간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한 통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평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그런 표정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이 갔던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도 무한하고 안타까웠던지 저 한쪽 구석에서 그냥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거기 다시 한번 가서 전도하자. 전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들 반응 봤잖아요. 어떻게 거기 또 가겠다고 얘기합니까? 남편을 적극 말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다시 집사님과 함께 그 병원을 갔습니다. 지난번에 찾아갔던 병실을 찾아가서 지난번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다시는 남편이 어떤 고집을 보여도 다시는 여기 전도하러 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병원을 왔습니다. 사흘이 지났는데 남편이 또 얘기합니다. 여보, 전도하러 가자고. 그래서 하도 애걸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병실을 데려갔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병실 나오는데
환자 한 사람이 따라 나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이제 여기 그만 오세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라면 진짜 예수입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동네에서도 전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심지어 암도 낫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처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암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아픈데도 여기까지 와서 전하는 예수라면 믿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한태 집사님은 암의 고통의 포로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승리의 삶을 걸어가던 사람입니다. 전사님은 암이 나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암으로 죽어가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시댁에서는 그렇게 예수하며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소망이셨습니다. 얼마 후에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4년쯤 지났는데요, 굉장히 완고해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토록 예수를 권해도 꿈쩍도 안 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범이 죽었을 때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구나. 아범이 죽은 뒤에도 너희 교인들이 한결같이 너를 도와주고 너 신학교 공부도 시켜주고 너희 집에 와서 밥도 해주고 청소해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배웠다. 나도 이제부터 예수 믿으란다. 결국은 시어머님부터 시작해서 시동생들까지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승리의 삶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고통 만날 수 있습니다. 질병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던 암이 찾아올 수 있고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아서 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살맛 나는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고통이 다가온다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제가 걸어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저는 고등학교 들어간 다음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만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서울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중학교 다니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집에 내려와서 이제 혼자 공부해서 검정고시에 합격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내내 검정고시에 합격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정말 그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힘 있는 정의로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야무지게 한번 검정고시 출신으로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공부하다가 그만 폐결핵에 감염이 돼서 고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5년 걸렸습니다. 그런 그 진통의 과정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건강 때문에 씨름하게 되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다가 하나님한테 단판해야 되겠다. 아니 조용기 목사님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고 뭐 기적적으로 병 고침받은 사람이 많은데 Why not me? 그래서 이제 그 천안에 있는 성거산 산상집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고 매달렸는데, 그때 참 그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산에 올라가는데 그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산상 집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 받지 못하면 이 다음에 황충이, 계시록에 있는 황충이 재난의 때가 오면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차라리 내려가다가 물에 빠져 죽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목요일까지는 회개하라. 일주일 동안 집회하는데, 그러면 회개한 영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나무 뿌리 하나 뽑아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구원의 확신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그리고 기쁘게 내려왔는데 병은 나은 게 아니라 더 악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요양원에 가서 한 8개월 가까이 쉬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잘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나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리라. 그래서 정말 열심히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봄인데 잘 회복돼 가다가 갑자기 각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냥 제 방 안에 누워 있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 꿈을 꾸다가 다시 각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잠도 못 자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자다가 꿈을 꿔가지고 또 각혈이 시작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런 극도의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잠도 잘 수가 없고 고통스러운 그 밤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꿈이라는 게 우리가 컨트롤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면서 오늘 밤 꿈꾸지 말고 자야 되겠다. 그런다고 꿈이 안 꿔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이게 잠잘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극도의 그 불안과 초조 속에 있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주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았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이 주어지면서 내가 외롭게 가족 떠나서 각혈하면서 고통하는 이 순간을 우리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아신다면 됐다.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 폐에 큰 그 구멍이 둘이 있어서 내과적인 치료면 안 되겠으니까 외과적인 치료를 수술을 받아야 될 테니까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갔는데, 수술해야 되겠으니까 수술비 마련해가지고 오라는데 수술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제 제 고향교회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대 후문 쪽에 계셨는데,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 수술비도 없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 병원 원목실에 내 친구가 있는데 가서 내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사법고등고시 보겠다고 하던 것이 이제 이 고통 속에서 섬기는 인생이 위대하다는 그런 성공의 새로운 깨달음이 오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라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나.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하고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수석으로 합격이 됐거든요. 근데 신체 검사에서 폐결핵 이게 심각하니까 합격이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백약로를 걸어 나오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냥 붙었다가 떨어지면 괜찮은데 이렇게 붙었다가 장학금 다 받는다고 그러면서 좋아하다가 그냥 합격이 하루아침에 캔슬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고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묘한지요. 그 다음날 병원에 찾아갔는데 우리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이 학생이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던 사람인데, 소개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저를 데리고 사회사업과를 찾아간 거예요. 가서 이 학생이 연세대학교에 이렇게 합격했던 사람인데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사회사업과에서 그대로 저를 받아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서 헌혈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몸을 다 의과대에 기증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1967년 10월 4일입니다. 수술 받는 아침에 다락방을 여니까 본문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수아 1장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올 것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여호수아는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모세처럼 이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얼마나 평안을 느꼈는지. 그래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지. 찬송 부르면서 술방에 갔습니다. 수술이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술 도중에 출혈이 많이 돼가지고 간신히 지혈을 시켜서 수술을 끝냈는데 그만 안에서 다시 출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다시 열고 다 지혈을 시키고 수술을 끝냈는데 그만 얼마 후에 다시 또 출혈이 시작이 되고 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3차 수술하다가는 환자도 죽을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냥 덮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술방에 28시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내 몸에 있는 피는 다 쏟고 남의 피로 채운 줄 알라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의식이 들었을 때 내가 아직도 수술방에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하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 마지막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여기서 저를 부르시면 그냥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니까 그 다음날 점심때였습니다. 밤사이 기적적으로 출혈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혈압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점심때 회복실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제부터 주시는 삶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나이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67년이니까 2017년 금년에 제가 50살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수술 끝난 다음에 순조롭게 회복된 게 아닙니다. 목에 염증이 생겨서 이비관을 갖고 피부에 문제가 있었고요. 고열로 고생을 하고요.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수술한 등도 염증이 생기고 이 안에도 염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것이 제가 먹는 약의 부작용입니다. 음식만 보면 구토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싸움이에요. 사과즙 여기 준비해놓고 밥 한 숟갈 마시고 얼른 사과즙 마시고 구토 나기 전에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는데 하루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밥상 물리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치겠다고 작정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겁니까? 언제 여기서 일어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압니다. 그러나 제가 받는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서대문 교도소에 있는 그 많은 죄수를 다 건강한데 왜 이런 고통 당해야 합니까? 그리고요, 그 병실에 저하고 똑같은 수술 받은 환자가 있어요. 할머니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얼마나 간호사들을 괴롭게 하는지 마귀 할머니라는 별명을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도 안 믿는 마귀 할머니는 잘 술 끝나가지고 딱 때 되니까 튀어나오는데 목사가 되겠다는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시트를 뒤집어 쓰고 우는데 제 마음속에 다시 들린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도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았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가오는 고통의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통 속에서 믿게 되니까, 붙들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면 나를 영원히 이 고통 속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부르시려면 수술방에서 부르실 수 있는데 거기서도 건져내신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니다. 그 사랑을 믿으니까요,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뭡니까? 희망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여기서 나갈 수 있겠지. 희망이 생기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3개월 만에 결국은 폐에 튜브를 꽂아주는 수술을 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서 이제 잘라낸 오른쪽에 폐가 3가지가 있는다. 위쪽을 잘라냈으니까 밑에 폐가 자라 올라오면 이게 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갔더니 저를 술한 선생님이 조금 또 수술해야 되겠어 그런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수술인데요. 수술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없어. 왜냐하면 염증으로 자라오던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공간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갈비뼈를 자르고 흉곽 성형술이라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못 쓰게 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옵션이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폐수술을 받았습니다. 12월 달에. 늑골 한 몇 대를 잘라내고 이렇게 그 부분을 못 쓰게 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이 좀 좋아진 다음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응시를 했더니 학장님이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조군, 그 몸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50년을 살았습니다. 예?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탄했던 게 아닙니다. 한 번은요, 또 목회하다가 이 12장 궤양이 터져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가가지고 위장의 3분의 1 잘라내고 또 12장 일부 잘라내고 다시 이렇게 이었습니다.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간 이식의 대상이 이제 한번 검토해보자고 해서 뭐 그런 검사 다 하고 요즘도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약함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돌이켜볼 때 그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괴롭고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 어려웠던 시간들은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는 은총의 순간이었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고열로 신음하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래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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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문제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또한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아니 죽음마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십시다. 이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고난을 헤쳐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형제, 그 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려움을 헤쳐가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의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통성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와 사랑